2020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불안장애 유병률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가 집단인 고소득 전문가 집단 사자 붙는 사람들이죠. 의사, 변호사, 박사, 요즘에는 엔지니어 등등 이런 사람들이 불안장애 유병률이 평범한 사람보다 몇 배 더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6배가 더 높대요. 6배가 더 높다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많거나 지위가 높을수록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불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뭔가 높은 성취를 이루면은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물론 좋겠죠. 좋은데 다시 또 뭐가 찾아와요? 다른 목표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부, 물질, 목표 성취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 요즘 뭘 원하십니까? 내가 아파트 사고 싶다. 그냥 아파트도 아닌 33평 아파트 사고 싶다. 여러분 33평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40평 아파트로 옮기고 싶죠. 화장실 2개 갖고 계신 분들은 3개 각자 그냥 우리 세 식구니까 하나씩 쓰게. 우리 엄청 공감하시네요. 식구들이 많으니까 화장실이 더 필요하죠. 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이루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엄청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요 평안과 안정된 미래를 얻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치 뭐와 같아요? 신기루 같습니다. 사막의 신기루. 여러분 사막의 신기루가 어떻습니까? 가까이 다가가면은 없어요. 가까이 다가가면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요 다릅니다. 그것은 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성결신문을 보니까 춘천에 있는 산설교회 정영환 장로님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제목은 아낌없이 주는 농부 정영환 장로. 아낌없이 주는 농부래요. 장로님이.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농사일을 놓지 않는 이 아주 고단한 삶이지만 장로님은 늘 감사와 평안이 넘치다고 합니다. 부족하게 살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참 잘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정 장로님은 한창 때 10,000평, 여러분 한 분도 안 놀라시네요. 10,000평이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10,000평 농사를 지었대요. 그러나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땅이 단 한 평도 없었대요.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이 장로님은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이 산솔교회 건축할 때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강원도에 굉장히 예쁘게 지었더라고요. 건축할 때 몸으로 또 물질로 크게 헌신하고 제주 해변교회 건축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평생 모은 재산과 농협 대출까지 받아갖고 헌금을요 9,700만 원을 했대요. 9,700만 원.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회, 그리고 과테말라 선교센터, 그리고 에티오피아 교육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후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탈북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자신의 그 재산을 내어놨고, 그리고 이분이 이장을 오래 했대요. 여러분, 이장하면은 월급 받는 거 아세요? 예, 그 이장 월급을 다 모아갖고 이 지역의 학생들을 섬기는데 앞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많이 헌신했어요. 근데 이렇게 장로님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장로님이 16살 때 이웃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갔대요.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20살 무렵에는 한 해 동안 일해 받은 품삯으로, 이분이 사실 제대로 공부를 못했거든요. 형편이 어려우다 보니까 중학교도 못 들어갔는데,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어서 헌신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했대요. 그러나 그의 신앙 여정은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월남전 파병 그 용사, 참전 용사인데, 그 월남전 참전하고서는 그 번 돈을 사기당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당했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는 사람한테 당했대요. 그래갖고 시험 들었어요. 한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낙심해 있는 장로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산솔교회를 통해서 그를 만나 주셔서 거기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38년 동안 교회를 섬기며 예배 생활, 봉사 생활, 나눔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넘어져 있던 장로님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절하고 쓰러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 나눌게요. 첫 번째,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걸어오셨죠? 네. 근데 우리가 제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걸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3절과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신대요? 갈릴리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꼭 어디를 통과해야 되겠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혼혈이라고 멸시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밟아야 안 밟아요? 안 밟아요. 조금 시간은 걸려도 그 길을 우회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이신,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인 거 아시죠?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굳이 그 땅을 통과하겠다고 그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계속해서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6시쯤 도착했어요. 여러분, 6시라고 하니까 오후 6시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오늘날로 따지면은 한 12시, 낮 12시, 2시 그 사이예요. 굉장히 뜨거운, 여러분 지금도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1시간만 한번 걸어보세요. 그늘 없는 곳에서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막 땀이 뻘뻘 나서 옷이 막 다 젖을 거예요. 예수님 역시 뜨거운 태양빛 아래 걸으셨으니까 너무나도 지치고 배고프고 힘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딱 그 시간에 사마리아 땅, 어디요? 그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왜요? 맞아요. 목이 너무 말라서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꼭 만나야 할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7절 말씀 보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태양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딱 우물에 온 거예요. 당시 여자들은요, 그 시간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여러분들도 그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은 더운 시간에는 뭐예요? 낮잠 자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을 피해 갖고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무리지어서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아무도 오지 않는 타는 듯한 무더위가 있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타났을까요? 만나기 싫어서 그렇죠.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남 부끄러운 참 아픈 속사정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 아니 충격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물 달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 달라는 게 뭐 이렇게 충격적이냐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뭐 했대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 당시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당황해서 묻습니다. 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동문서답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서 피곤함도 무릅쓰고 무더위도 무릅쓰고 여기 이곳에 이 여인을 먼저 찾아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뭘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생수를 주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죠. 그리고 생수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 그러면 어떻게 이루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 인도, 교통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이 영적인 비밀을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그렇죠?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1절 12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냐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 야곱의 우물만 그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 받아 은혜 충만하고 평안하고 기쁜데 이것을 알려줘도 믿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 갖고, 제가 예전에 전도하는데 보니까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 예수님 믿어야지 왜 안 믿냐고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멱살 잡고 싸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여자에게 다그치거나 야 좀 믿어, 이거 선물 공짜로 받는데 안 믿어 하면서 막 다그치거나 성질내지 않으십니다.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시 목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래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수를 마시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 컵이 있는데 물이 그냥 마시고 물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그의 일 듣고 혹했어요. 사실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딸마다 사람들 눈 피해 갖고 이 우물가에 나오는데 그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야, 이제 반응을 보이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그 여자의 가장 깊은 상처, 그 아킬레스건을 전곡으로 찌르십니다. 우리 16절 보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와, 사마리아 여자는요, 가슴이 그냥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셨지? 정말 정말 모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셨지? 너무 부끄러운 비밀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그녀는 주님께 영적인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체면 부끄럽고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7절 18절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사정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일, 지난 달에 있었던 일, 2022년 3월 8일에 있었던 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자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친 아주 음란한 여자네?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여자가 스스로 이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 여자는요,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반복되는 사별이나 버림받음을 경험한 누구보다도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아주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버림받으면서도 그 남자를 의지하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는 아주 가련하고 비참한 그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그 어떤 남편도 세상의 어떤 조건도 만족함이 없는 이 여자의 모습.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 믿지 않는, 지금도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신자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세상 것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쪽은 세상, 한쪽은 주님, 이렇게 양다리 거치면서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갈급함,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세상의 우물을 찾아 헤맵니다. 세상의 우물을 찾아 돈, 물질, 세상의 성공, 남편, 아내, 자녀, 쾌락, 술, 담배, 세상의 것들, 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은 채워질지 몰라도 금방 돌아서면 갈급해지는 게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개그맨 김기리 집사님 아십니까? 그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서산 사람이더라고요. 서산 사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떨어지고 이제 독립하면서 또 SBS, KBS 개그맨이 되고 인기를 얻고 돈을 벌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지만 방탕의 길로 들어섰대요.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자 돈을 벌자 그동안 눈치 보며 멀리했던 술, 담배, 게임, 음란 등 온갖 중독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런 일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생각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하나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은 어느 날 하나님 시선이 너무 의식되고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놀 수 없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노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실컷 놀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화려한 연예인 모습이어도 연예인인 분들 아시죠? 인기가 맨날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인기가 들쑥날쑥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겁니다. 내가 언제 인기 다시 얻고 내가 어떻게 돈을 더 벌을 수 있을까? 마음이 늘 불안하니까 늘 술에 쩔어 살고 늘 줄담배를 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우연히 참석하게 된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대요. 또 그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개그맨 그 동료인 박지선 씨 아시죠?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죽으면 마음이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동료들과 함께 우리 이제 성경을 읽자. 성경 안 읽으면은 벌금 내자. 그래갖고 벌금 방까지 만들 정도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 존재 혁명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말씀이 안에 들어오자,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네.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새벽 기도 나가고 또 예배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뭐는 끊지 못해요? 술 담배는 끊지 못했대요. 술 담배가 얼마나 중독이 심한지 아시죠?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한동안은 이 전자담배를 놓지 못했대요. 그는 성경을 읽을 때면은 하나님 뭔가 보시는 것 같아갖고 이 숨겨놨대. 담배를 어디다 이렇게 안 보이는 데 숨겨놓고, 또 담배를 필 때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성경을요, 뭐 보자기 같은 거, 흰 종이 같은 걸로 덮어놨대. 이 성경이 꼭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그죠? 아주 기괴하고 불편한 공존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오디션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을 들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한 손에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다 어떻게 하셨어요? 한 손에는 담배가 있었어요. 담배를 이렇게 물면서.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한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긴장을 풀기 위해 담배라는 물질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구나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 즉시 담배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였대요. 술에 취한 채 새벽 예배에 나가 정신없이 앉아 있었던 그 부끄러운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생일날 세상 친구들의 유혹을 과감히 거절하고, 그리고 연극 쫑파티 하면은 거대한 술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다 거절했대요. 그래, 이렇게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자, 끊자, 피하자,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음악 은혜를 주시는데 또 무슨 은혜를 주시냐? 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대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대요. 평생 복음을 전하는 부부로 살자 하면서 결혼했대요.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생겨야 되는데 유산도 하고 막 시험관도 해봤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자연 임신 되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자가 우상이었고, 개그맨 이 김기리 집사님에게는 술과 담배, 세상의 인기가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입니까?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밤낮으로 움켜쥐는 물질입니까?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세상의 성공과 타이틀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이 주는 우물물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맞아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에게 주님께서는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서
그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서 영원한 생수 가운데 주님 주신 놀라운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응답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상의 우상 다 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세상의 우물물 그것은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할 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